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서 4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이제 40장 말씀에는 예루살렘이 역사 속에서 이제 멸망을 받은 후에 남아있는 그 자들 속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물론 이제 원치 않은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나마 그 사람들은 믿음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겁니다.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함으로 포로되어 잡혀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배우게 되고 깨닫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될 때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올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불순종한 사람들이 대적을 하다가 일부는 죽고 일부는 잡혀가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 대적하다가 남은 사람들이 남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권을 잃어버린 이 백성들이요, 우왕좌왕하면서 겨우 이제 흩어짐을 면하고 남아 있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남은 자들 속에도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서로 다투게 되는 일, 또 싸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제일 먼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의 상황을 먼저 설명을 하고 나서 이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 나라가 망하니 포로되어 잡혀가라. 근데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다 죽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 남게 되었는데, 오늘 40장 1절 말씀에 보시면 그 라마란 곳에서 느부사라단 총사령관, 군사령관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느부사라단, 이 바벨론의 군대 장관, 이 사령관이 이 예레미야를 알아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40장 1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예레미야가 그 사령관을 만났다고 되어 있어요. 이 라마라는 곳이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벨론이 포로를 잡아갈 때 1차로 포로를 집결시켰던 곳, 바벨론에 잡혀가기 전에 집결해서 모였던 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근데 이 라마라는 곳에서 이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차고 있고 이렇게 쇠사슬로 매여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그 쇠사슬을 풀어주라, 결박을 풀어주라 하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는데 그 말씀이 외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이 바빌론 군사들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들이라, 그래서 선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40장 4절 말씀만 보십시오. 4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오늘 네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네가 나와 함께 백성으로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네 앞에 있나니 네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포로되어 잡혀가고 다 죽임을 당하고 다 고난을 당하는 그 현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은혜를 입고 있는 거예요. 이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고 수갑을 풀어주면서 사슬을 풀어주면서 선대했다. 그리고 네가 좋은 대로 해라. 바벨론에 잡혀가도 좋고 바벨론에 가서 사역을 해도 좋고 여기 남아서 사역을 해도 좋으니 네가 옳은 대로 해라. 그리고 5절 끝에 보시면요, 이 사령관이 그랴다를 이 총독으로 남겨놓았으니까,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지도자를 세워놓은 거예요. 그 총독과 함께 여기서 머물든지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 네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양식을 줬다고 돼 있어요. 양식도 주고 선물까지 주어서 그를 보내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고난 속에서도 핍박을 받으면서도 묵묵히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니까 주위에 있는 이런 악한 사람들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백성들은요, 어딜 가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내 사명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 정직함과 성실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묵묵히 그 삶의 현장에서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요,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던 불신자들도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사설을 풀어주고 선대하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어렵다고 하고 다 망한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뭘 선택하는가? 사람들이 알아주고 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이 선대해 주니까 바벨론 잡혀가면 훨씬 좋죠. 거기 가서 대우를 받으면 되니까. 큰 나라 가서 편하게 생활하면 되니까.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편한 것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남아있는 빈민들,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기반이 다 없어졌고 전쟁터가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영적으로 지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을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불쌍히 여기면서 그 영혼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그 가난한 자를 섬기려고 그 자리에 남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거예요. 더 고난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6절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 그와 함께 사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쟁이 끝나고 포로가 다 잡혀가고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고 집은 다 불타 없어지고 진짜 폐허만 남아있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없는 가난한 사람만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런 땅에 예레미야가 남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끝까지 남아서 그 당시에 이 비참한 모습들을 나중에 기록에 남기게 됩니다. 그 슬픔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슬픈 노래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현장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다. 그게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어보면요, 그런 전쟁통에 폐허가 되어 있는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 예레미야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심과 긍휼을 기대하게 되었다. 우리가 그래도 소망이 있다 하면서 예레미야 애가서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소망의 메시지를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요, 그 땅에 남은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레미야 애가서를 나중에 읽어보시면요, 슬픔 중에 또 절망 가운데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예레미야서를 끝나고 나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예레미야서가 52장까지 되어 있으니까 지금 40장이니까 곧 끝나겠죠. 예레미야서가 끝나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폐허가 되어 있는 그런 도시에 남은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있으니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다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럴 때 그곳에서 빛이 되어야 되고, 그 어려움을 막을 수 있는 소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어떤 시기가 왔다면, 뭔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런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선택이 나만의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꼭 필요한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대하고 또 선대를 받고 선물도 받고 양식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되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남은 생애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또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부터 거기 마지막 16절까지는 남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있었던 반란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도 정말 엉망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왕이 이 땅에 남겨놓은 사람들을 지도하라고 그달랴,
또 그달리아 또는 그다랴라고 발음하기도 합니다. 이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의 지도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사람을 돌보라고 또 땅을 지키라고 이 그다랴에게 그런 총독의 권한을 주어서 맡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라고 되어 있어요. 빈민들,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그 땅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요, 이제 그달랴에게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달랴가 지도자가 되었으니 그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그달랴에게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혼란한 틈을 틈타가지고 예루살렘이 망했으니 주위에 있는 대적들이요, 또 예루살렘을 탐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암몬, 동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암몬 족속에 있는 이 왕이 예루살렘을 이제 빼앗으려고, 점령을 하려고, 힘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빼앗으려고 그 이스마일이라는 남아있는 왕족과 손을 잡게 됩니다. 결탁을 한 거죠. 밀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4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40장 다음에 있는 41장을 한번 보십시오. 41장 1절 한번 보시면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나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일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라고 와서 아이감 아들 그달랴에게 이르니 거기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하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왕의 종친이라, 그러니까 왕의 장관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름대로 좀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되어 잡혀가 버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달랴라는 총독만 세워져 있으니까 이 이스마일이라는 이 왕의 종친이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일이 그달랴의 그 총독의 자리를 탐을 내서 그 자리를 뺏으려고 이 암몬 족속과 결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그달랴하고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일이요, 나중에 그달랴를 죽이고 남아있는 사람을 딱 데리고 암몬 족속의 땅으로 넘어가 버리고 거기서 한 지휘하려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악한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여러분 13절 말씀해 보시면요, 그 중에 군 지휘관 중에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있었어요. 도망을 갔다가 흩어져 있다가 그달랴가 총독으로 세웠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요하난이라는 지휘관이 이제 그달랴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요하난이 그런 이스마엘의 계획을 눈치를 챈 겁니다. 그 왕의 친척 중에, 왕의 종친 중에 이런 정치적으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13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40장 13절에 보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 지휘관들이 미스바에 사는 그달랴 이 총독에게 그에게 이르되 암몬 자손의 왕 바알리스가 네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느다나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네가 아느냐 하되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믿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은요, 이 군인이기 때문에 그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이스마일이라는 사람, 왕의 종친이었던 이런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이 암몬의 왕 바알리스와 내통을 하고 있는 거 네가 아느냐 하고 보고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요하나는 이런 상황들을 잘 알기 때문에 그달랴 총독이 자칫 잘못하면 반역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눈치챘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그달랴는 나는 네 말을 믿지 않겠다, 신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일이 지금 다 준비해가지고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지 당신은 모르냐고, 조심해야 된다고, 당신이 먼저 죽이지 않으면 당신이 먼저 죽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 주어도 이 그달랴는요, 그런 전체를 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고 또 경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반역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에 말씀을 나눠야 될 그 41장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41장 2절 말씀에 보시면요, 이 이스마일이요 진짜 반란을 일으키고 이 총독 그달랴를 죽이게 됩니다.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사신들, 같이 있는 바벨론의 군인들까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이런 유대 사람들을 데리고 암몬 땅으로 도망가 버리는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또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끼리 그 사람들끼리 서로 시기도 하고 질투하고 권력 다툼을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나중에 다 흩어지게 되고 다 나눠지게 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진짜 빈민들만 남았는데도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여러분, 가난하다고 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민이라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요, 여전히 그 속에 또 악이 생기고 또 그 속에 더 힘든 일들이 또 생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또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산다고 다 악한 게 아니에요. 또 가난하다고 다 선하고 착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하든 간에 다 하나님 앞에 다 죄인들이고 다 회개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부자도 교만해서 망하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미련해서 알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가 무슨 문제가 많다, 뭐 작은 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없나요? 큰 교회가 문제가 많다 하지만 작은 교회도 바로 배우지 않으면요, 똑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런 부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도 말씀대로 서지 않으면요, 똑같은 일들,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똑같은 문제들, 죄의 문제들, 다툼의 문제들, 이 악의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자들이요, 다 심판을 받고 남은 사람들 속에도 똑같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다 짐승처럼 이렇게 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리게 되면요, 다 우리가 본능만 남게 되는 거예요. 욕심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이 내 잘못된 걸 고쳐내게 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말씀에 기록되어진 은혜를 입어가지고 그나마 인간답게 또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마지막 때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가 되면 더 혼란스럽게 될 거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돈을 쫓아가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경건의 능력은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은 전혀 없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실제 삶의 능력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배우고 듣고 깨달은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 예레미야가 타는 그 현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한 말씀 또 읽어 드릴 텐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디모데후서 거기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썼던 말씀이에요. 바울은 하늘나라 가지만 남아있는 제자들이 정말 바른 삶을 살기를 바랬기 때문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좀 거해야 된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면 이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너를 믿음 있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도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능력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힘을 가지지 않으면요, 부한 사람은요 교만해서 망하게 돼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알지 못해서 미련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욕심을 따라가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가 살았던 현장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사역했던 예레미야가 위로받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뭔지 깨달으시고요. 이런 혼란한 틈에서 방황하는, 또 흩어지는, 망하는, 또 반란을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깨달아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